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제 말씀 좀 이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말씀의 내용이 뭐였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때로는 가시밭길도 가고 때로는 광야길도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연단이라고 부르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연단의 길을 허락하시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준비를 위한 연단이라 그랬어요. 준비를 위한 연단이다. 요한이 반모섬에 가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에베소에서 편안하게 목회를 했더라면은 우리 손에 요한계시록이 있지를 않을 거예요.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반모섬에 귀향을 가서 그 속에서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환상입니까? 천국의 환상이에요. 이 땅의 지상교회는 핍박을 받고 지리멸렬 고생을 하고 무너져 가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데 천상에 있는 교회를 보니까 여전히 영광 가운데 계시고 주님은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다시 말해서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돌보고 있는 모습, 지상의 그 핍박받는 교회를 돌보는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록해서 아시아 모든 교회로 다 보내니까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교회가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볼 때 때로 우리에게 고독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도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왜? 그 요한에게 고독의 시간이 없었다면 계시록의 환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하늘의 계시를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연단의 이유인데요. 그것은 성숙을 위한 연단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욥의 연단이죠. 욥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집에 좀 쉬고 있는데 한 종이 헐레벌떡 쫓아와요. 왜 그렇게 급히 오느냐 그랬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들에서 소와 나귀를 돌보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종들은 죽였는데 저 하나 목숨 건져서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러고 알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 큰일 났구나. 그래도 소하고 나귀만 빼앗기고 나머지는 있으니까 됐다 했는데 또 한 종이 달려와요. 왜 오냐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가 양을 돌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이랑 종이랑 다 태워 죽이고 나 하나 살아서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데 또 한 종이 달려와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 저희가 약대 낙타를 지금 들에서 돌보고 있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종들을 죽이고 나 혼자 겨우 살아서 찾아왔습니다. 보고합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순간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종이 또 달려옵니다. 다른 종이. 넌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아들, 딸 10명이 한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는 가운데 그만이야 집이 무너져가지고 주인님의 아들, 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거기다가 욥에게는 아토피에 대상포진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으로 긁어도 이게 시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앉으면 달라붙으니까 재를 모아 쌓아놓고 그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겁니까? 기도하는데 아내가 그걸 보더니 욥에게 하는 말이 당신 나 모르게 무슨 짓 했지?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 꼴을 당하는 게 아니냐.
당신이 죄가 없다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욥 혼자 병든 몸을 가지고 홀로 남았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질문이 있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죠? 욥도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욥의 삶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에서는 악에서 떠난 자래요. 얼마나 완전한 삶을 산 사람입니까?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산 사람인데 왜 이런 고통을 욥에게 주시냔 말이에요. 맞아도 이유를 알고 맞으면 덜 억울한데 이유도 모르고 맞으면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아무런 설명을 안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답답할 때가 그럴 때 아닙니까?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저희 아내가 한 몇 년 전에 고통을 당한 적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유를 받고 한 1년 가까이 그냥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몰라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거 왜 안 낫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니까? 의사 말로는 24시간 애 낳는 고통이 이어지는 것이래요. 그래서 잠을 못 이뤄요.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그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분명히 느낀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느끼고 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죠? 하나님이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이에요. 당신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 우리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욥을 향한 목표를 정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목표의 끝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욥에게는 선한 것이에요. 이런 연단을 위한 시험은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리에게 시험이 돼요. 왜 이유 없는 고통이 나에게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시험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연단을 당하고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 상황 속에서 질문도 하고 고통도 하고 의심도 때로는 찾아왔겠지만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기 보면은 죽을 이미 각오하고 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욥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실 때에는 뜻이 있겠지.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간들 내가 손해본 건 없잖아요. 그동안 살았으니까.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아이고 참 믿음이 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솔직히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저런 연단을 주시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라면.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감당할 만하니까 이런 역경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욥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아이고 욥이니까 그렇고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욥도 처음에는 아니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답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막 그들과 논쟁하고 다투기도 했어요. 그런데 욥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좀 시간이 가더라도요 욥기 23장을 좀 찾아보십시다. 조금만 더 넘어가면 있으니까요. 욥기 23장 8절 말씀을 보십시다. 한참 고통받는 가운데 욥이 한 고백입니다.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친구들이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냐라고 막 비난할 때 욥이 그런 말을 해요. 23장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어요. 내 주변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지켜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10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잖아요.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에게도 고통스러웠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향한 선하신 목적과 나를 향한 청사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지금 나는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시고 정말 순금처럼 욥을 성숙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42장을 가서 보면은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이 연단을 통해 두 가지 축복을 받아요. 첫째는 뭐냐 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까지는 남의 말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의 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나니까 마치 하나님이 눈으로 보듯이 선명하게 그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4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랬어요. 옛날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새 번역에는 이제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그에게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연단이 지금 달갑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견디면서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이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연단의 끝을 주시고 그 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또 한 사람 예가 있어요.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능하고 똑똑한 믿음 좋은 청년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주관이 뚜렷하고 믿는 것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청년이에요. 좋은 학벌을 가졌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잘 나가는 청년이죠.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아, 이놈을 내가 써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야생마예요, 야생마. 제멋대로 지 생각대로 사는 청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핍박하고 잡아가뒀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분서주 온 나라를 말타고 다니면서 휘젓고 다니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청년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놈을 내가 잘 다듬어서 좀 써야 되겠다 결심하셨어요. 어떻게 다듬으셨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달려가는 그 사울을 말에서 끌어내려서 무릎 꿇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는지 깨닫게 하세요.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 똑똑하고 잘 나가는 청년이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더듬더듬하면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하숙방을 얻어서 거기서 하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에게 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일 동안을 기도하고 매달리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셔서 눈의 비늘을 다 벗겨주시고 눈을 떠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보게 합니다. 아, 이것이 실상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나가서 뭐 했습니까? 전도했어요. 막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아이고, 지가 당하는 핍박을 이젠 지가 하던 핍박을 자기가 당하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도망을 갑니다. 밤중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같이 핍박하던 동료들은 변질했다고 안 받아주고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이 사람 믿을 수 없다고 안 받아주고 설 땅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나아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 기간을 통하여 바울은 놀라운 경험을 해요. 천국을 보게 되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말을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 일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존귀하고 놀라운 삶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단이 없이 금과 은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연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설 수 없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해 가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단이 깊고 길수록 하나님은 더욱 큰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에서 학생 하나가 교장 선생님을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신학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너무 길다. 예? 그리고 신학 기간이 최소한 7년입니다. 7년. 대학 4년 하고 대학원 3년 하고 군대까지 갔다 오면 10년 딱 걸려야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무 긴데 좀 이렇게 기간이 좀 짧고 쉽게 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교장선생님께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니 물론 있지. 물론 있는데 결정은 자네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에 달려있다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나무를 키우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배추 한 포기 키우는 데에는 몇 달이면 된다네. 자네는 참나무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배추 한 포기가 되기를 원하는가? 참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인내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렵고 힘들고 지루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 터널의 끝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뜻이 우리 앞에 펼쳐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과 또 연단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오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연단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연단의 끝을 바라보면서 주저앉거나 놀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이 많이 나오셨고 어제도 보니까 헌금도 여러분이 하셨는데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이렇게 헌금 봉투를 보면서 기도하다가 너무 재밌는 봉투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어떤 수험생인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의대를 소망하는 수험생 아무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 참 신기하다. 예? 도와주세요. 그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렇죠? 그 이상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억의 문을 열어주시고 명철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험에 잘 임하고 좋은 결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인내로 연단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